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각 시대마다 나라들이, 국가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도 최대로 강한, 그 시대의 최고로 강한 국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그 시대의 강한 제국의 손에 맡겨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에는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애굽에 자기 백성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올라가서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보호받고 또 이렇게 그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을 받아서 목축업을 하면서 70인이 200만이라는 대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남북 왕조 시대에는 아수르 또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조를 멸망시켰고 또 바벨론은 남왕조를 멸망시킨 그러한 제국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멸망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제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는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목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이제 포로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조서를 반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레스, 바사 왕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헬라 제국과 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준비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제국의 기반을 따라서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국가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교회의 권세는 어떤 것이고 국가의 권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와 국가 간의 역할, 의무는 무엇인가? 핍박하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국가에 어떤 봉사를, 헌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존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설정하고 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첫 번째 오류, 세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중세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세상을까지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다 오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도 안 되고 또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오류는 뭐냐면
제세례파라는 이런 교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세상의 정치를 완전히 세속적인 걸로 봐요. 이건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완전히 분리시켜야 돼. 이러한 교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오류입니다. 지금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꼭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영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교회가 국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완전히 분리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조금씩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대 교회 가운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정교 분리 또는 영역 주권,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영역에서는 교회의 주권, 또 국가의 그런 통치 영역에서는 국가의 주권, 이런 영역 주권을 원칙에 따라 잘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는 보충적 관계, 서로 교회와 국가가 보충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장로교회는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다. 이게 장로교회의 이런 교회와 국가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책임이 있어요. 교회와 국가는 각각의 책임이 있어서 그러한 책임이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협력하는 관계예요. 국가와 교회가 협력하는 관계고 또 어느 한 부분이 무분별하게 막 이상한 일을 행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이를 견제해 주기도 하는 것. 이게 장로교회의 교회와 국가에 관해 관계된 원칙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본문은 이런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교리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통치자는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교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속의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어느 지역의 종교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주교라고 합니다. 주교. 이 주교들이 어느 지역에 파송을 받으면 그 지역의 교회를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까지 다 다스려요. 그래갖고 이제 시민들이, 백성들이 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주교가 나서서 뭐 처벌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중세 시대에는. 이제 그런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보니까 개혁자들은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것으로, 또 세상의 것은, 국가의 것은 국가로 돌리는 이러한 성경적 질서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권세가 있잖아요.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 가톨릭에서 극악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각 국가마다, 영국이나 뭐 스코틀랜드나 이런 국가마다 이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면서 이 국가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3장에도 국가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교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교회에서 국가의 문제를 교리로 다루는가, 그냥 뭐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바로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고 행복한 환경 가운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 할 수도 있고 바로 그런 문제가 이러한 국가와 교회에 대한 교리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세속의 통치자를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속 통치자를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통치자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통치하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직분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또 다윗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들에게 그 왕의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오늘 1절에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또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들이 가진 권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나 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악한 왕들이거든요. 살만 에셀은 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남자들 싹 죽여요. 싹 죽이고 자기 군사들을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여자들과 결혼시켜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의 흔적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민족이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거든요. 또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또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는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목쳐 죽이고 왕의 눈을 뽑아요. 이 정도로 악한 그런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한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서 새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도 막 바벨론에 대해서 막 싸웠잖아요. 결국은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의 그 세움을 모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통치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는데 괜히 칼을 준 것이 아니다. 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이것을 이제 칼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칼의 권세. 칼의 권세는 마구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3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칼의 권세는 선한 일에 대하여 또 악한 일에 대하여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선한 일에는 상을 주고 악한 일에는 벌을 주도록 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 침공해서 대포 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칼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권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총 쏘고 대포 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악한 일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칼의 권세를 통치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5절을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 복종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양심에는 분노가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분노, 시기, 다툼, 진노함 이런 것들은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에요. 양심에는 진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우리 마음의 법정이에요. 법정.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맞이할 때 이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 판단을 해요. 내가 진노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함 가운데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복종해야 돼 라고 내 양심이 그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양심으로서 국가의 통치자에게 복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양심이 있고 통치자에게도 양심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이 자기 속에서 증거가 되어서 그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한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내 속이죠. 모르지만 내 속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서로 변명하고 또 그것을 자기 스스로 고발해서 그것을 선택하거나 그것을 버리거나 이렇게 하도록 한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이 양심이 교회와 국가의 연결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양심이 교회와 국가를 연결시켜줘요. 이 양심에 따라서 백성은 권세 앞에 복종하고, 이 양심에 따라서 통치자는, 다스리는 사람은 또 세상을, 국가를 다스려야 되고, 이 양심에 따라서 백성은 또 그 다스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나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무조건 반박하고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틀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배척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의 통치자로서는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더 잘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높이 봐줘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그 사람은 세속의 권세자로서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시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정치와, 나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정치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가 함부로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막 말하거나 이렇게 대들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 개인으로서는 국민이잖아요. 통치를 받는 국민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교회 이름으로 막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막 정치적 발언을 가감없이 하거나 이것은 교회의 고유한 가치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결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의 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지 그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통치 영역은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통치 영역은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모든 국가도, 모든 세상도, 모든 통치자도 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서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복종할 수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노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함으로 대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복종할 것은 복종하고 또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장 찾아봅니다.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자, 우리가 국가의 통치에 복종하는데 그 국가의 통치자들은 그러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23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통치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권력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왕비를 세워서 교회, 이 시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도록,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하는가? 양부모, 즉 양육자처럼 되어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도록 그들의 권세를 세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로 말하면 지금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권세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용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판단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구해야 돼요. 통치자들은. 그래야 바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권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은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권세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이것을 통치자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거기 밑줄 치세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밑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거기도 밑줄 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밑줄 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자,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 말씀도 되지만, 지금 통치자도 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앞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고 통치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여러분 왕은 봉사자예요. 봉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까지 주는 거잖아요. 왕. 이게 왕권이거든요. 칼 들고 휘두르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게 왕이 아니라 잘 다스리되 자기를 생명까지 주기까지 다스리는 게, 이게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감싸잖아요. 이게 통치자의 다스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간적인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것은 이 시대의 통치자가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독 정치인이 세워진다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기독 정치인이 세워진다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 진짜. 이 말씀에 따라서, 뭐 정치는 정치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니까, 예배는 뭐 주일날 주일성수 잘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떤 뭐 국제적인 모임이 있으면 뭐 술 마시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 기독 정치인이면 기독 정치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치를 해야 그 정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도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각각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국민이지만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곳,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직장과 사업장은 교회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국가의 영역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돼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국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은 국가에 내야 돼요. 교회의 마음의 예물로 드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국가의 영역 차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교회 법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적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라고 해서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놀 거야. 너는 절로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마음을 모아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 속한 영역 속 그 사회 가운데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사회에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국가법에 적용을 받지만 우리는 교회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즉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 국가의 법의 다스림을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사업가도, 기독교인 사업가도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국가의 영역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영역 속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직원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잘 못해도 점수를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일 잘하는데 점수 조금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차별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법을 세상의 국가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곳에 적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회 봉사를 위해서 교회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데에서는 신앙의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영역 가운데 있지만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회의 봉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가치, 교회의 이런 법을 그 단체 안에서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 데 대해서 기독교인,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영역에 영리를 위한 회사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교회 법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중 통치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에서는 국가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국가법을 막 어기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교통법규 지켜야 되고 범칙금 다 내야 됩니다. 교인이라고 해도.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세금 규정이 있어요. 세금 규정. 세금 잘 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세금 잘 내야 됩니다. 무슨 세금이 이렇게 올랐어. 맨날 뺏어가기만 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다소 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잘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직자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직자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 정교 분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 볼 때는 지금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건 교회 법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안에서의 일이잖아요. 이건 돈을 벌고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도들이 사례비를 주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간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 원칙이 깨졌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목회자들을 이제 그 세금이나 무슨 이런 수입 부분을 감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책임, 그 원인이 교회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국가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일들이 국가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되는데, 간섭을 받게 된 원인이 교회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선한 삶으로서 사회에 덕을 세우고 복음의 향기를 비췄다면 이런 일 없었어요. 교회 지도자가 막 재물을 쌓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오직 사회에 봉사하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면,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했다면 이런 일 없었어요. 세상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바르게만 했다면.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국가의 일에 막무가내로 나서는 것 안 됩니다. 설교 중에 어떤 정당을 지향하는 이런 발언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자고, 대통령은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렇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구분을 해서. 목회자는 말씀 전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통치하고. 이게 뒤바뀌거나 뒤섞이거나 혼동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2년 차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뭔가 하면 제사장이 행해야 될 제사를 사울 왕이 드려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왕위가 결코 길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통치자의 일과 세상 통치자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나 세상의 통치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후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리라. 다윗 왕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복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교회이건 국가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잘 알아서 그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중적 통치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교회의 것을 뒤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만 전하면 정치인들이 잘못 통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심으로 합니다. 양심으로 무엇을 합니까? 총칼 들고 정권에 대항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함으로 그들 앞에 다스림을 받거나 그들 앞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거역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양심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를 징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견해를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총칼을 들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통치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미우니까 저 사람 하나님 없애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막 분노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로. 이런 분노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분노가 아니라 나의 양심이 말하잖아요.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지 양심이 말하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그 지도자를 징계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일과 교회 일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교회로의 고유한 그러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교회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대부분 교회로 가져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져오면 안 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무분별하게 교회로 들여오면 안 돼요. 저것들은 교회와 많이 다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이 많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했다고 해도 그러한 지도자의 역량이 교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지도력이지 교회의 지도력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관계를 잘 구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질서에 잘 복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